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높이며 온 세계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는 한없는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눈과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은혜 받은 자들로 어떻게 우리 주님께 보답하며 살까 결단한 대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전남대 의대 정신과 전문의시며 국제정신분석가이신 광주 동명교회 이무석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이무석 장로님께서 소개한 짤막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무석 장로님께서 한 번은 어머니를 유럽 쪽으로 효도관광 시켜드렸다고 합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어머니를 김포공항에서 모시고 나오면서 여쭈었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 좋으셨어요? 좋은 거 많이 보셨죠? 맛있는 것도 많이 자시고. 그런데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이고 야야, 나는 본 것도 없다. 어떻게 먹고 다녔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제가 이번에 몇백만 원 들여 유럽까지 보내드렸는데 에펠탑도 보시고 양식도 드시고 그러시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하시길 아이고 애비야, 나는 에펠탑이고 뭐고 양식이고 뭐고 본 것도 없고 먹은 것도 생각나지도 않고 오직 기때만 바라보고 다닌 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세상에 여행 가이드가 할머니들을 해외여행 인솔해서 다니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들, 이 기때 놓치면 집에 못 갑니다. 이 기때 놓치는 날엔 집에 못 돌아가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저를 따라다니셔요. 집중하셔요. 이 기때만 보고 다니셔야 해. 기때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집에 못 갑니다. 이 소리에 할머니들이 겁을 덜컥 먹었다는 거예요.
깃대 놓치면 집에 못 돌아간다. 할머니들에게 가장 겁나는 소리가 집에 못 돌아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에펠탑 갔는데도 에펠탑이 아닌 깃대만 보고 다니고, 양식 먹을 때 깃대만 보고, 영국 가서도 깃대 보고, 버스 탈 때도 깃대, 걸어 다녀도 깃대, 그러시면서 아들을 만나자마자 애비야, 나 김포공항에 와서야 드디어 깃대로부터 해방됐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이무석 박사님이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어머니 이야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생각나더래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평생을 박사 깃대, 교수 깃대, 전문의 깃대, 평생을 깃대만 쫓아다니다 돌아보니까 애들하고 한번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소중한 사람들 소홀히 하고, 자신의 인생 또 즐기지도 못하고, 가장 소소한 소중한 행복들을 다 놓치고 살았다는 것,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모석 박사님이 남긴 말이,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을 현재에 두는 것이다. 마음을 현재에 두어야 행복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언젠가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내가 승진해서 그 회사의 지위가 높아지면, 목회자로서 보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만 하면, 큰 교회가 되면 그때 가서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즉, 과거에 그랬었는데 해도 지금 과거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행복한가입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다리가 지금 오른쪽이 다쳤는데, 다친 오른다리와 건강한 왼다리, 이게 걷다 보면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몰라요. 이야, 내 다리가 이렇게 건강했었구나. 다치기 전에는 몰랐지. 그런데 이 다리 왼다리 하나만 가지고도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요즘 재활하다 보니까 이 다리가 얼마나 건강해, 제가 예전에 몰랐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좀 해볼 걸. 친구도 좀 만나고 다닐 걸. 목회한다고 5층 골방에 앉아서 10년간 한 번을 거의 나가지를 못하고 새벽 밤 늦게까지 일만 그렇게 사역만 했었는데, 그때 좀 만날 사람들 좀 만나고 내가 내 시간도 좀 가져봤었으면, 사실 제가 사임을 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 운동, 그 필드 한 번도 나가지도 못했고 한 번도 제가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삶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저 왔다 갔다 조금 자전거나 좀 타지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빨리 재활해서 건강 찾으면 나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나이 먹고는 못하잖아. 건강할 때 좀 회복되면은 하고 싶은 것들 좀 하고,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여가도 즐기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현재를 즐겁게 사시고 풍성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렇게 지낼 걸, 그때 하고 싶었던 걸 해보며 살 걸, 이러지 마시고. 인생 보니까 금방이더라고요. 보니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과거에 너무 가 있거나 거기 얽매여 있거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미래에다만 두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은, 잘 들으세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에서 현재로 가져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쳐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중에 가면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내가 나중에 가면 잘하겠다? 아니에요. 옛날이 좋았었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있는 거, 과거에 있는 것을 현재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한 의미로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미드바르 교우들은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앞서 제가 깃대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깃대, 인생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설정한 인생의 표대를 세워놓고 열심히 하루하루 달려가죠. 그런데 사람마다 자신이 설정한 표대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표대로 삼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또 표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문이 표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표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가 표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러한 표대들은 모두가 유동적인 것들이에요. 흔들리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마치 가이드가 들고 다닌 깃발들 같은 것들입니다. 잘못 쫓아가다가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만드는 후회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금방 사라질 유동적인 표대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면서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과거의 일은 잊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표대를 향해 목표를 정하고 힘차게 달려가려면 과거의 상처로 인한 절망, 실패, 실수, 고통, 아픔, 쓰라린 기억 이런 걸 내려놓고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선수에게 고무줄을 뒤에다 묶어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려갈 수가 없죠. 잘 달려가게 하려면 묶여있는 줄을 끊어버린다든지 얽매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수가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목표를 향해 용수철처럼 탁 튀어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과거의 상처, 어떤 사람이 준 절망, 분노, 슬픔 이러한 상처난 감정과 아픈 감정 어떤 원수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 잡혀 있으면 결국 손해는 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라. 이 말은 끊어버려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습니다. 희망에 찬 내일, 행복과 축복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 일,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 후회, 실패, 상처, 고통, 분노를 유발했던 사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빨리, 더 멀리, 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과거의 상처나 고통과 아픔, 분노, 상한 감정 이것만 아닙니다. 무엇도 내려놓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과거의 내 자랑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업적, 치적, 자랑 이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과거에 얽매인 사람 가운데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교만과 안일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나를,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그 이전에 자기의 자랑, 자신의 자랑거리 모두 다
내려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로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과거의 쓰라린 고통, 아픈 기억뿐 아니라 과거에 자신의 이생의 자랑거리까지 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 새 마음에 새 결단을 담아 축복의 삶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 옛일, 뒤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에도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현재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인물은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봉사와 헌신이, 신앙의 열정이, 기관이, 부서가, 가정과 교회가 정체해 버리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활이 조금 편해졌다고 이만하면 되지라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순간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미 얻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즉 멈추지 않고 현재 열심히 달려가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라톤 주자가 고린 지점을 향하여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12절에 잡으려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잡으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텔렘프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잡으려고, 이 카텔렘프덴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붙잡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체포하다,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overtake라고 하는 뜻으로 어떤 대상을 추월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잡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경주하면은 그 앞에 있는 한 선수를 따라잡아서 추월할 때 뭐라고 합니까? 거의 다 잡았다, 다 잡았다. 그리고 딱 추월할 때 드디어 잡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손으로 잡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월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카틀렘프덴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뜻은 마음 또는 이성으로 이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께 잡힌 바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와 내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잡으려고 카텔렘프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붙잡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도 붙잡고 싶으신 것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 붙잡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구절이 의도하는 바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잡으려 하신 것을 곧 바울이 잡으려 하는 것이었고 바울이 잡으려 했던 것이 예수님이 잡으려 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도 잡고 우리가 잡기를 바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잡으시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그를 잡기까지 추월하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며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생기가 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드바로 교우들은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면이 있어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에 들어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시는지 하루를 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열심히 뛰고 움직이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미드바로 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 힘이 저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제가 긴장하고 영적으로 더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고 서로 은혜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향해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겁니다. 표대의 원문적인 의미는 눈을 고정시키는 표적, 목표를 가리킵니다. 이 표적과 목표를 향해 바울은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쳐다보는 이 표대,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이 바라보는 목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목표에 고정시키고 흔들림이 없이 똑바로 바라보면서 달려간다고 고백한 겁니다.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단순히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집이든지 카페든지 공원이든지 산책하는 중이든지 운동을 하는 중이든지 여러분이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첫걸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은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말은 닮아가고 싶다는 뜻이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모습 속에서 어떠한 탐욕이나 혈기 부리는 것이나 대적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 다 사라지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며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늘나라의 부르심의 상급만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들, 더 열심히 달려나가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얽매인 줄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에 만족하거나 현재에 안주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미드바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푯대를 향해 우리의 영과 마음과 삶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셔서 결핍함이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들인 자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들의 뼈를 견고하게 하셔서 건강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신선한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함과 넉넉함의 복이 경영하는 회사나 직장이나 일터를 통해 계속 제공되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바로 온라인 교회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선교 사역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존경을 살아생전 한 몸에 받고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시고 또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셨던 고 김용국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장로님의 삶을 기억하는 우리 유족들과 우리 믿음바로 교우들, 그리고 얼굴은 모르지만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남긴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세대에 이어받아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 새롭게 직장을 구한 이에게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여 드려요.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시간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미드바르 곧 광야 교회를 위해 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족한 종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또 수술하고 또 퇴원하고 재활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며 평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편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드바르의 열렬 구독자이시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김용국 장로님,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저와 함께 당에 또 계셨었고 저 물심양면으로 엄청나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시거든요.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지난 목요일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미 저와 집사람은 지난주에 장로님 뵙고 병문안하고 왔었는데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젯밤 늦게 서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저와 집사람과 세론이가 늦게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눈을 들어 천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큰 영기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장로님께서 평안히 가족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위에서 계속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며 오직 앞에 있는 주님의 표대를 향해 미래 지향적인 모습으로 주님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구독자들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